구약 성경 신명기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6절로 8절. 제가 진 성경 2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주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을 풍족케 하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크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한은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라는 면적은 작지만은 물론 인구는 적지는 않습니다. 5천만 이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의 소득의 3분의 1, 세계 아주 하위권에 맨 하위권에 그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세계에 아주 그냥 굴지의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은 건전성이 세계 12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과 복지와 관련된 UN 개발기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전의 자료인데요. 삶의 질과 복지 면에 있어서 세계 12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3천억, 이거는 세계 8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그 면은 28위, 그것도 낮은 등수는 아닙니다. 전력 생산은 세계 10위, 그리고 구매력으로 해서 국가 총생산은 세계 12위 정도, 그리고 군사력은 세계 8위, 8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공업 최고의 그 공업 도시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울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IQ도 세계 최정상이고요.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제도 그게 세계 2위 수준, 5대 공업국, 세계 5대 공업국, 7대 수출국, 8대 무역국, 여자 평균 수명 세계 7위,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한국은 제철 조강 세계 1위, 인터넷 핸드폰 보급 인구당 1위, 초고속 인터넷 가동률 1위, 화장품 소비 세계 1위, 컴퓨터 보급 1위, 반도체 생산 1위, 선박 1위, 제철은 했고 의료 캡슐 1위.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진짜 굴지의 큰 나라로 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국적,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 나라에는 그 국적을 가질 때 선진국 또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까다롭습니다. 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까다로운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세주이신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 국적,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의 국적, 이중의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이중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마치 작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상당히 큰 위상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상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여 주셔서 자기 친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창조주신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구분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의 특별 소유로 삼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구별된 민족으로 상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인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67편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호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이 받았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그 은혜는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의 빛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반사되어서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리를 온 땅 위에 널리 펴시고 또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명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그 바톤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 위상이, 그 신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승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택하신 또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예수 오시고 나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을 보면은 3분의 1이 구약이고 4분의 3 정도가 사실 구약이고 4분의 1 정도가 신약 성경인데요. 분량적으로 이 4분의 3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예수를 믿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면서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고 있는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안위로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안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안위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이 부족함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연약한 채로 또 작은 나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위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4장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을 지금 2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9절마다 큰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도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7절에서도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심같이 그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도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3번이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옛날에도 구약시대도 지금하고 비슷한 그런 이스라엘의 땅인데요. 이 땅은 땅으로 치자면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10만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5분의 1밖에 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민족은 본토에는 한 7, 800만 살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1,400만 되는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민족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큰 나라가 아니고 이 시대에도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바로 직접 듣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장정이 60만 정도 되는 성인 남자, 활동력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노소를 합치고 또 여자를 합쳤을 때 한 200만 정도 추정을 하는 그 정도 규모의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나라냐 하는 것인데요.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아주 큰 나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가문이 말이죠. 한 사람의 가문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번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버렸기 때문에 이게 작은 나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작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나라로서는 다른 열강에 끼어있는 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오늘 신명기 4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자꾸 큰 나라라고 3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회적인 이 세상의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적기도 하고 가장 모자라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또는 우리식으로 개인으로 표현하면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다고 위대한 생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근거가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2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큰 나라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규례가 하나님의 그 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말이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의롭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실성이 있고 그들의 삶이 정직하고 그들의 삶이 옳고 그들의 삶이 공평하고 그들의 삶이 의롭고 진실하고 인애로운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할 때 그런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 나라들이 보고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 것을 아브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은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브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브라함 자신과 그 자식과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속해 있는 그느린 사람들, 식솔들, 또 그 하인들, 그 다 포함해서 건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리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축복하시고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선택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 세상은 얕은 꾀를 쓰고 거짓을 동원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공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결국은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후대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삶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공동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가 빨리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황해도 소래라는 곳입니다. 한문으로는 송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중에 만주에 가서 일을 하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만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영국 쪽의 선교사님들을 만난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 무역상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한국 성경을 그들과 협력해서 한국 성경을 번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직 못 들어올 때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1860년대 이럴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님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도 일본에 갔다가 선교사님께 그 일본 거기에 일본에 와 계신 선교사님께 또 번역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온 한국 성경, 이 성경이 한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황해도 소래 만들어서 황해도 지방에 복음이 맨 처음에 증거가 됐는데요, 뭐 거의 1900년 이럴 때 이제 그런 곳에 교세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899년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라는 그 기독교 신문이 그때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인들이 상당히 공의롭고 의로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지방관리 군수들, 수령들이 이 복음이 그 예수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 황해도 지방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권위를 잘 순종하지만, 만약에 관장들이, 이 관리들이 무단히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을 때 그것을 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를 저항하기 때문에 그 탐관 오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01년에 그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해도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황해도 이제 도지사격이죠. 감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 흉년이 생겨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황해 감사는 자기 탐욕으로 5천만 양을 더 추가 징수를 하고 곡식들도 더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횡포를 누가 막았느냐? 바로 황해도 교인들이 이 감사를 고발해서 이 사람이 파면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세금을 늑탈할 때 그것을 항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 당시 1200만 우리 조선의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은 1만 명, 그리고 황해도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소문은 예수교인들은 자기도 부정과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생사여탈권을 가진 수령의 부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말씀이지만은 저한테는 감명 깊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영국의 폭격을 말이죠. 독일군이 밤에 폭격을 하고, 그래서 런던이나 큰 도시들이 폭격을 맞아서 많이 집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정부는 구호물자를 준비해서 항상 아침에 새벽에 그 지역으로, 폭격 맞은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들 나와서 물자를 가져가라고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폭격을 맞았는데 안 나타나요. 첫 시간에는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느냐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급한 사람들이 먼저 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고 먼저 달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그 물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라 백성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영국이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한문으로 옮길 때 빼어날 영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다 이겁니다. 이 머리가 될 만한 나라다 이겁니다. 그 백성들의 생각하는 공의로운 생각이, 그들의 그 공평한 그 생각이 정말 이 세상에 머리가 될 만큼 말이죠. 미국도 우리 그 밑자를 쓰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데요. 그렇게 쓴 게 당연 그냥 공연히 소리만 따라서 미국 아메리카의 그 미음 소리만 따서 밑자를 만들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붙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발효시키는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나라 사회 전체가 의로운 그런 것으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이 이제 부패하고 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는 면도 있지만은 이 사회가 그렇게 강성하게 일었을 때는 그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하고 군수공업을 크게 일으키고 산업화를 하고 명치유신을 하고 이 일본이 일어났을 때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마모토 이소쿠로라는 일본의
해군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또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그 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일본 그 조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벌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100% 진다 그랬어요. 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잘 알지만 이 사람은 미국의 사람들, 그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도의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나라는 절대 못 이긴다, 일본이. 그래서 100% 질 테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함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기습적으로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해서 진주만 공격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 야마모토 이소쿠로 장군은 잠자는 사자를 우리가 건드렸다. 이렇게 어둡게 봤어요.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기습의 효과가 없고 그 다음은 반드시 역전돼서 우리가 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왜? 미국이 큰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력도 크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도의심과 어떤 공의로움과 정직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미국이나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말씀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외국 사람이, 외국의 그 성공의 신부님이 6.25 때 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중에 이 부산에 이렇게 피난 오고 대구 부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겨우 살아갈 때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방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서 말이죠. 한 집씩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 형제의 그런 동포애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한국은 하나님이 복을 줄만하다. 그렇게 외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칭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그 사회, 그 백성은 강성하고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택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에 정말 미랄이 되어가지고 그 사회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중에서도 최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참 공평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개인 생활, 우리 성도들은 불의가 있는 또 정직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씨앗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공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공도를 실천하는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나라도 위대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만큼 오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의 기도를 가까이 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며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았지만 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 그대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히 뭐 두드러지게 크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제일 큰 건물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20, 30년 전까지요. 여기에 이 건물만 우뚝하고 다 그냥 허벌판이었다고 그런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1970년대 초까지 모래사장이었는데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큰 건물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많은 세상의 기업들이 빌딩이 생기고 많은 단체들의 이런 건물들이 생기고 이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풍경 속에 묻혀서 작아 보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강대교를 지나가면서 찾아보려고 하면 큰 건물들에 가려서 말이죠. 보려면 한참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작아 보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는 그 기관은 할렐루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이 땅의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적국이 보내온 협박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협박장을 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 내려보냈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죽게 했다는 겁니다. 18만 5천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천사가 쳤다 했는데 우리 사람의 아마 관점에서는 전염병이 돌거나 무슨 독가스가 생겼거나 갑자기 죽을 만한 어떤 것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실권을 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작은 나라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하고 직통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이죠.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제일 권세의 총 마지막 결재권이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자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우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분에게 기도하고 이분에게 가까이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뭐 작다고, 겉으로 뭐 사회적으로 우리의 어떤 무슨 다른 무슨 세상의 기준에서 봐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고 어쩌면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법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에게 미치게 되고 너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희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요, 큰 백성이요, 큰 인생이다. 너희들이 사는 생애는 크고 중요한 생애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단 말이야. 나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볼품이 없다.
이렇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작다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큰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취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듭 상기하고 거듭 받아들이고 거듭 아멘하고 이 말씀을 시인하면서 나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대로 이 법도 안에서 또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한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저희들 작지만 큰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작다고 여기지 않고 작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우리가 행하고 아버지 그리고 가까이 하심을 입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의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길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 길에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지혜롭고 지식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지만 큰 나라, 우리 작아 보이지만 또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호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존귀한 신분, 택하신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 소유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매우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며 참된 그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위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